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책은 구약 14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하나의 고관들로 그 고관들을 귀찮음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몸으로 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내게 해주셨고, 또 한 주간은 아버지 하는 폭우로 인해서 많은 이재민들이 또 생겼고, 많은 자들이 어려움을 당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도 주님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셨고, 그들도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나가서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관해 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가운데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같이 하여 주었고, 놀란 마음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옵고, 모든 일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하나 다 정리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이 자리가 성령의 강력한 기름으로 부어주셨고 성령 충만한 자리가 되어서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은이 또 그 한 가족이 주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지은이 할머니가 목사님이 물어볼게요. 우리 지은이는 예수님이 누군지 아나요?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라고 그랬어, 성경에.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그런 이름이거든. 예수를 믿어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 갈 때 천국 갈 수 있다는 거, 그런 특권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요? 안 믿어도 될까요? 그치. 이게 복음인 거야. 예수를 믿어야지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 갈 수 있다. 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어. 내 자녀에게는 부모도 좋은 걸로만 먹이고 싶고 좋은 걸로만 해주고 싶고 그렇거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도 그래. 내 자식이니까. 길거리 갈 때도 안전하게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말씀에 오늘은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살다가 어려움을 안 당하면 참 좋아요. 그렇지만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도 있고 또 좋은 일도 있고 막 삶이 그래요. 하루는 어떤 날은 반짝 해가 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 비가 오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항상 평탄한 길은 없습니다. 그런 걸 이겨야지만 다음에 또 형통한 길이 나오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우리는 많이 당할 때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는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 그 일이 좋은 일이면 그냥 너무너무 좋아서 축제의 분위기가 됩니다. 그렇지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머리를 싸매고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선택을 잘해야 되겠죠. 정말 지혜롭게 그 선택을 잘한다면 그 선택에 의해서 성장과 성숙을 우리가 이룰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선택을 잘못했다는 실패와 좌절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매일같이 나는 해도 안 되고 나는 뭐를 하려고 해도 뭐 이렇게 나한테는 앞길이 이렇게 막힐까 하고 술로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가정이 파괴되는 일들도 참 많이 있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아브라함도 지금 그런 과정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면은 딱 나오는 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주일학교에서는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조상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지우리 지원이도 아브라함 이러면 맞아 하민이 그랬지 믿음의 조상이야.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고향을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가 내게 지시한 대로 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럴 때 아무것도 없지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처와 조카 롯하고 또 주위에 같이 일하던 사람들 다 됐고 이 하란 땅을 떠났어요.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 갔더니 가나안 원주민들이 가나안 땅을 좋은 땅은 다 차지하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일할 장소가 없었던 거야. 좋은 땅이 없으니까.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가 또 거기서도 그래도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거기까지 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 가나안 땅에는 이방신들을 섬기는 자들도 있고 거짓 선지자들을 섬기고 그랬지만 아브라함은 용감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나는 예배를 드려야 돼. 그 변두리에서도 교회를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를 지었다는 거죠.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자들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이방인들 있는데 다 가서 나그네가 들어가서 나는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내가 섬기지 않겠노라.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하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던 그런 믿음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 외딴 데 가서도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뜻하지 않게 기근을 만났던 거예요. 참 안타깝죠. 하나님이 나보고 여길 가라고 그랬어. 그래서 내가 두말 않고 내 가족들을 갖고 식소들을 데리고 난 그곳으로 갔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야. 그리고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있는데 기근이 들어갔고 농사도 질 수도 없고 짐승도 목축업을 하는데 짐승도 키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좀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여기를 가라 그랬는데 이런 데로 나를 보내주셨어? 이건 아니지. 하나님 이거 뭐예요?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응답을 받고 그래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내 자손들에게 주신다고 그랬어. 내가 지금 여기 와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내 자손들에게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희망을 가지고 거기서 열심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또 기근이 온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좋은 땅도 한 평도 없는데 거기서 뭘 할 수가 없으니까 변두리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변두리만 찾아다녔고 남서쪽으로 사막 지역인 남방으로까지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아브라함은 그의 가족들과 함께 낯선 땅에서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고 지금 뭘 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거기서 순종하면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여기에 또 큰 기근이 발생한 거예요. 더워도 요새 우리 더웠을 때 학교 갈 때도 참 힘들었죠. 그런 더위는 더위도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더웠고 이 뜨거운 태양이 땅을 태우고 있다는 표현까지 나왔어요. 땅을 태운다는 것은 땅의 풀이나 무슨 꽃들 이런 것들이 자랄 수 없게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먹을 것을 찾는 것이 아브라함한테는 제일 사람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제일 우선적인 관심사가 되었어요.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약속의 땅까지 왔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이제 어떤 걸 하나님한테 또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약속의 땅에 왔으니 이제 모든 고생은 끝이야. 가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책임을 져주셔야 되는 일이고 책임을 져주실 거야. 근데 이렇게 기근이 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 제일 먼저 뭐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한테 먼저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 자리까지 왔는데 지금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 가족들, 내 식구들이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고 땅의 풀조차 이 햇빛이 너무 강렬해서 땅까지 태우는 이 지경에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한테 바짝 엎드려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도 순간 열받은 거예요. 열받았죠.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여기 말고 강이 흐르는 곳으로 애굽으로 이사를 가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애굽으로 갔어요.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였어요. 가나안으로 가라고 그랬을 때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거기서 하나님 가라고 그래서 갔는데 지금 상황이 이러네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하고 속된 표현이긴 하지만 단판을 져야죠. 하나님 말씀대로 왔는데 지금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그들을 또 세워주셨을 겁니다. 근데 이들은 심한 기근과 이걸로 인해서 아브라함 신앙의 인내를 시험하게 아브라함을 테스트한 거죠. 아브라함은 땅이 아니라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됐던 거예요. 땅이 이렇다가 아니라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들에 식물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난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신앙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건데 아브라함도 이때는 조금 마음이 뺏겼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식소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애굽은 이제 기름진 땅이었죠. 근데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아브라함의 그때는 아브라함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었지. 사라가 아니다. 처가 너무너무 이뻤대요. 그냥 어머 이쁘게 생겼네. 지으리 엄마가 좀 이뻐. 이 정도가 아니라 남들이 봐도 저 사람이
너무너무 이뻐. 남자들이 다 눈독 들이게 생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내 와이프가 너무 이뻐서 사람들이 다 눈독을 들일 거다. 그리고 나는 가나안에서 온 외지인이다. 그러면 이 여자를 뺏기 위해서 나를 죽이고 이 여자를 뺏어가지 않을까. 이런 고민에 있는 거예요. 왜 지금도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관식이 같은 사람, 양관식, 폭삭 속았수다의 관식이. 자기 와이프만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 되면서 아직도 이뻐. 당신 아직도 이뻐. 난 당신같이 이쁜 사람 못 봤어. 그러는 가족 우리 있겠죠. 그쵸? 관식이 같은 사람이 그런 게 그 가정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사라한테 당신이 이제부터 나를 남편이라 하지 말아라. 당신은 내 누이 동생이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남편이 아니고 오빠다. 그래야지만이 그 애굽 사람들이 나를 죽이지 않고 당신을 데려가지도 않고 우리가 행복해질 거다 하고 둘이 거짓말 시키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다 보고 계세요. 불꽃과 같은 눈동, 그것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불꽃과 같은 눈동자를 보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레가 거짓말을 하는 걸 하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거짓말을 시키고 그러니까 이 사레는 내 처가 아니라 내 누이 동생이다 이러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하면서 그 땅에서 살기 편안하게 해줬던 거예요. 근데 바로가 보니까 아주 이쁜 아가씨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결혼했어도 아기가 없었어요. 이때가 75살의 나이인데 아기가 없었는데 그러니까는 너희 동생이라 그러니까 믿지 아기가 있으면 엄마 아빠 찾았을 텐데 바로 왕이 너무 이쁘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식구들을 바로 궁으로 들인 거예요. 그리고 바로가 내가 저 여자를 차지해야 되겠다. 내 와이프를 삼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거짓말한 거 때문에 거짓말은 거짓말이 또 낳게 돼 있어요. 이거를 숨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도 많이 고민이 됐겠죠. 근데 하나님이 봐가지고 이거는 아니다. 내가 보고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생활한다는 건 잘못된 거다. 바로의 가정에 그 궁에 재앙을 주셨어요. 결국 그 바로 왕의 가정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바로가 이걸 본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누이 동생이라 하는데 행동하는 거 보니까 누이 동생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바로가 아브라함한테 왜 나를 속였냐? 왜 나를 속였냐? 너의 아내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러 뻔했다. 내가 누이 동생이라니까 바로가 그 집에 소도 주고 양도 주고 낙타도 주고 많은 재물을 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은 바로의 왕한테 동생을 팔아먹은 그런 꼴이 되는 거잖아요. 나는 네가 네 동생이라 그랬고 너 말만 믿고 내가 지금까지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죄를 범할 뻔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레를 벌하지 않고 그 궁에서 그냥 쫓아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보내라고 그랬겠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자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레는 그 바로의 궁에서 나왔어요.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정말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도 어머, 이 사람이 그럴까? 왜 그랬을까? 믿음의 조상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만 잘못된 게 아니라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불리해지면 바로 행동과 말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게 또 바꿀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한테 너가 지금 이 행동을 중지하라. 사례는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라 처다. 그래서 바로가 그거를 깨닫고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깨닫고 그들을 이 궁에서 내보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내가 내 머리를 굴려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다가는 일이 꼬이고 또 꼬이고,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단은 기도가 앞서가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그 시간이 아브라함이 75살에 아들을 주겠다는 그 언약을 받았지만, 약속을 받았지만 사실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을 때는 100세였어요.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던 거예요. 우리는 하루 기다리기도 왜 이게 오늘 중으로 안 될까? 이거 뭐 일주일만 기다릴까? 왜 안 될까? 자꾸 지금 당장 모든 게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해 주신다 그랬으면 그 말씀을 믿고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계획한 거짓말로 인해서 일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사례의 그 아름다움만 본 거예요. 아름다움을 보고 이뻐했더니 이제 신하들이 그녀를 왕에게 추천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자가 왔는데 누이 동생하고 왔는데 누이 동생이 너무 이뻐요. 아주 이뻐도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설레발 쳤겠죠. 그래가지고 궁으로 들여놨다가 바로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바로 왕은 하나님을 속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말에 믿었기 때문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강교한 꾀를 부려가지고, 우리는 일단은 우리가 먹는 거가 급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법에 우리가 먼저 순종해야 된다는 걸. 그리고 어떤 위기 상황이 있더라도 그거를 나오려고 그 거짓말을 사용했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16절에 보면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많은 걸 받았죠.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사실은 내 천대 이게 철을 파는 행동이에요. 앞으로 다가올 그 어려움을 겪을까봐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 이러면은 믿음의 조상 이렇게 딱 나오는 사람인데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너는 믿음의 조상이다. 너의 씨가 모래의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만큼 많게 해주신다고 하나님은 그런 약속까지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걸 모르고 지금 당장 먹을 거, 지금 당장 생활할 거, 이거를 먼저 걱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선물은 바로가 주는 이러한 선물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주는 것과 하나님이 주는 거는 비교 상대가 되지를 않는 건데 지금 당장이 급급하다 보니까 거짓말을 짓는 그런 일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렸다고 그랬습니다. 나로 인해서 저 집에 재앙을 내리게 했다는 것, 그건 엄청난 큰 죄죠. 그 사람은 사실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죄짓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나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바로는 그 자리에서 멈추고 그 아브람과 사례를 바로의 궁에서 내보냈던 거. 근데 그냥 내보내지 않고 그들이 아브라함이 줬던 나귀, 짐승들 다 줘갖고 그 재산을 줘서 내보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는데 그거를 인간의 생각으로 했던 거. 그러다가 더 힘들어졌다는 거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려고 재앙을 또 내리시기도 했죠. 비록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못했지만 그는 실패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셨으면 이 사람이 곁길을 갔다가도 돌아오게끔 어려움을 통해서든 어떤 일을 통해서든 다시 주님 앞에 나오게끔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사진 보면은 양치면서 지팡이가 있죠. 지팡이가 이렇게 손잡이 꼬다리 있잖아요. 그 곁길로 가는 사람들 그걸로 끌어올리는 거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한 것은 그거를 취소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셨던 약속, 유순자 너는 나의 종이 될지어다. 그랬을 때 하나님 잘못 생각했어요. 저는 아니에요. 하나님 오해하셨어요. 몇 년을 버팅기다가 할 수 없이 그 길을 가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한 뜻은 저버리지 않는 분이시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더 이상 더 거짓말을 짓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이 드러나게 한 거예요. 그걸 바로는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 자기가 큰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할 뻔했다는 걸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우리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가 아브라함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밝혀주는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약속을 했어. 약속을 이루는 거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주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사람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라가 애굽의 왕 막강한 권력의 소유자 바로의 궁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은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사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어느 왕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완벽하게 성취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떠한 상황을 불구하고도 사람의 실수나 그 연약함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요. 그리고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날 볼 때 이런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보냈을까? 참 고통의 시간들도 누구나 다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느 시점에 왔을 때 뒤를 돌아봤을 때 그 시간들도 무사히 잘 지냈던 거를 본인이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같이 했기 때문에 항상 진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것 같지만 어느 시점에 와서 보면 그것도 이긴 거예요. 주님이 같이 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나는 실패했더라도 하나님이 실패한 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바라십니다. 어느 학교 도서관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대요. 우리는 당신 엄마가 아닙니다. 자기가 어질러 놓은 것은 자기가 치웁시다. 학교 도서관에 이 글귀가 있다는 거예요. 애들이 뭐 하다가 엄마 이러면은 엄마가 가서 다 해주잖아요. 엄마 이러면 아유 더러워 옷 갈아입어 또 목욕해주고
엄마! 이러면 엄마가 다 해줘요. 그 도서관도 애들이 책 보다가 틱 놓고 가면은 엄마가 해줬으니까 항상. 그러니까 애들이 그 집에서 하던 버릇을 학교에서도 써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글귀가 붙어 있겠죠. 우리도 이 아이 같을 때가 많을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미숙해서 또 연약해서 혹은 욕심이 많아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행하다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따라가다가 내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 어머니처럼 아니 어머니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애들처럼 엄마 할 때 엄마가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 부를 때 우리가 애들이 학교 갔다 오다가 애들이 목소리만 들어도 얘가 기분이 좋은 건지 위험에 처해 있는 건지 엄마는 알 수 있어요. 엄마 이러고 들어오는 거는 엄마 이러고 비명 지르면서 들어올 때 애가 놀래서 소리 지르는 거 엄마는 신발도 안 신고 쫓아나가요. 얘가 무슨 일이 있나. 엄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정말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얘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구나. 급한 건 급한 거대로 늦은 건 늦은 거대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에 빠져 계속 헤매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은 아니에요. 내 자식 죽이겠어요? 자식이 잘못된 회초리를 들어요. 그렇지만 걔를 죽이려고 회초리 들었겠어요? 야단치려고 버릇을 고쳐주려고 나쁜 길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 회초리를 드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엄마도 자식들보다 귀한 사람이 없어요. 때로는 어떨 때는 남편보다 자식이 더 소중해요. 엄마 입장에서는 남편도 우리가 내 남편이니까 소중하죠. 얼마나 소중한 분이에요, 남편이. 그렇지만 어린애들은 내가 돌보지 않으면 얘들이 제대로 성숙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엄마는 내가 희생하면서도 자식들을 그렇게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10편 23편에 보면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지율이 지원이 볼 때 김종훈, 이윤진의 딸들이야. 얘네들이 어디 가서 정말 나쁜 짓을 하면은 엄마 아빠가 욕을 먹어요. 하나님도 하나님 믿는 자들이 잘못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이름이 높아지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 자식들 내 이름을 걸고라도 우리 어디 가서 명함 내밀 때 난 누구랑 친해요. 난 누구의 자식이에요. 난 누구랑 무슨 동문이에요. 누구 괜찮은 사람 있으면은 나랑 연결을 시켜요.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면은 나도 거기서 대단한 취급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그러시냐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너희는 어디 가든지 간에 내 명함 내밀어. 너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이름으로 구해. 내가 줄게. 우리 세대 때 친구네 시아버지가 어느 큰 회사 회장이에요. 대기업은 아니지만 중소기업인데 회장이야. 가는 데마다 파리바게트 거기다가 시아버지가 계약을 다 해놓고 한 달에 한 번씩 결제를 해주겠다. 우리 애들 그냥 여기 드나들면서 애들이 하는 것마다 다 계산 올려라.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시아버지가 계산을 해준대. 갔더니 걔네들이 엄마 나 빵 뭐 할 때 응 알았어. 그냥 가면은 얘네들 갖고 오면은 거기서 계산해서 나중에 그 시아버지 회사로 올리면 거기서 비용 처리해주고 야 니네 되게 좋겠다. 그랬던 것처럼 우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쉽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우린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되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분의 선하신 뜻에 따라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분의 변함없는 약속과 무한하신 능력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 눈에도 안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은 그분이 우리를 항상 붙들고 우리를 품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주상으로 인정된 분이지만 때로는 인간의 생각이 앞서가면서 하나님 앞에 실수했고 또 바로 왕이 큰 죄를 범하게 할 수 있게끔 했지만 나중에 깨닫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때로는 그게 약이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게 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고 또 어려움을 통해서 이 가족이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역경에 있어서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어려움이 만나면 내 생각이 앞서갈 때가 있고 내 방법이 앞서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 또 실패를 또 아버지 하나님 초래하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더욱더 어려운 구렁텅이로 빠지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가 되게 주여 도와주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작은 비밀을 알게 하시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늘 순종하게 주여 도와주시옵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는 걸 잊지 않고 항상 주님과의 관계가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